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6월 27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찬양으로 예배를 열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좋은 날, 우리가 또 각자 처소에 흩어져 있지만 주님께 예배합니다. 또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 또 이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흩어져 드리는 예배, 예배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지만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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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의 주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의 주께 엎드려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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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의 주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의 주께 엎드려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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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의 주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의 주께 엎드려 경배해. 다시 한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예, 주님만이 참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우리에겐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왕이 된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저 하나님 나라 보좌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정말 모든 열방과 민족이 돌아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아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삶이, 내가 거하는 곳이,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더욱더 기도하면서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5장 부르시면서 더욱더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교제하시고 또 예배의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9번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다 같이 이 주간에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주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허물들을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 나오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죄를 참여하시고 정말 믿음 성장, 온전한 예배 회복,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인도 코로나 증가 추세가 빨리 꺾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도 빨리 이루어지게 하시고 빨리 우리가 정상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이런 힘든 시간이지만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믿지 않는 가족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전세의 교회들 든든히 세워주시고 핍박받는 교회들 지켜주시고 미얀마의 폭력 사태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고 피 흘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협력하는 꼴까따의 디모드교회 안달라의 라이프교회를 지켜주시고 네 분의 사역자님들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또 인도 전역에 있는 사역자들 주님의 평강과 위로와 실제인 도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레이트 노이다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시다가 수감 중이신 우리 엘 선생님 위해서 빨리 석방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청년들의 진학과 취업과 직장생활과 결혼과 모든 미래를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이직과 사업과 인간관계 특별히 이직을 할 때 여러 가지 타이밍이 잘 맞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또 양성 판정받고 또 격리 치료받고 있는 우리 지체가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 또 출입국을 해야 될 우리 성도들 그 출입국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인도의 신속하고 편만한 복음화 핍박이 감소되고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되는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아침마다 새벽 기도에 큐티 저녁 기도에 또 앞으로 새롭게 시작될 성경 통독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자라게 해달라고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박상혜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몬순이 시작되려는지 40도를 넘는 무더위와 더불어 변종을 거듭하며 등장한 델타 플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를 주님 품에 품어 지켜주시고 주님 전에 인도해 주시어서 6월의 마지막 주일에 온라인으로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동안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배격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의 부족함과 여러가지 환경 여건으로 구루가온 그레이스 교회가 정상적으로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목사님과 저희 성도들에게 지혜와 굳건한 믿음을 주시며 환경을 주님께서 조성하여 주셔서 이곳 인도에서 보다 많은 믿음의 식구들과 같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구드리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인도 생활 중에 조부상을 당해 한국을 방문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치료 중인 혜림 형제의 건강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과 인도로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모든 일정에 주님께서 동행하시사 건강하고 좋은 모습으로 다시 인도의 직장에 잘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또한 인도에서 근무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 더 나은 생활 터전을 계획 중인 우리 청년들의 진로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늘 건강하고 주님과 같이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랫동안 주님을 늘 지키며 근무해 오던 직장에서 다른 성장을 위해 전직을 준비 중인 윤영현 집사님의 계획에도 주님께서 간섭하시어서 더 나은 직장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본인과 직장의 발전에 기여하며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 더 좋은 환경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인내함을 오래가게 하여 주시고 현재의 환경에 의해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은혜로운 우리 구루가온 그레이스 교회가 될 때까지 우리 성도들의 생활과 믿음에 주님의 임재함을 느끼면서 낙심하지 않고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의 강한 손으로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사업이나 일에도 인내 없이 이루어짐이 없음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고 느끼고 있음에도 주님의 일에 대해 조급함과 의심이 마음에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교회가 우리 구루가온 그리스도 교회의 처음과 지금이 크게 달라진 점이 없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굳건히 지키면서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을 방문 중인 저희 김정구 목사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에 걸림돌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빠른 기간 내에 매번 비자 발급을 위해 교회를 비우는 경우가 없도록 적절한 항구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저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목사님의 가정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정구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저희로 하여금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저희 생활의 믿음의 기둥이 되도록 성령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준비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준비한 손길 위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축복을 내려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을 위해
더 열심으로 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229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6절, 12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보로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보로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곧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12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보로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끄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친아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 35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의 속성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며 또 늘 이 완악하고 정말 조잡하고 정말 가볍고 그러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정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말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는 머리바의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요즘 우리가 민수기를 큐티하고 있는데 민수기 말씀 가운데 참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 많고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될 말씀이 참 많습니다. 머리바의 교훈을 통해서 머리바라는 것은 다투다, 분쟁하다는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런 일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머리바 사건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반석을 지팡이로 한번 치고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40년 뒤에 2번째 또 물이 없어서 백성들과 분쟁이 났을 때는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바위를 2번이나 치고 또 이 반역의 물이더라 우리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마치 자기가 물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고
이렇게 쓸쓸히 하늘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머리바의 교훈,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한다거나 또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 또 순종하지 않는 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고 훌륭한 인물이었지만 그 말년에 그 40년 동안의 그런 뭐랄까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받았던 아마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40년이 지났는데도 이 백성들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상심하고 결국에 그렇게 분노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또 한편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모세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새로운 가나안 땅에는 이 율법으로만 되지 않고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했다 라는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가나안 땅의 유업을 이루기 위하신 그런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곧 신약의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은혜의 시대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는 그의 일평생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변의 위대한 주의 종들, 위대한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은 그분의 시대, 그분들이 하나님께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을 축복해 드려야 합니다. 모세는 예수님과 함께, 신약의 예수님과 함께 엘리야, 모세, 예수님 세 사람이 변화산에서 만났을 만큼 정말 예수님께도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머리바의 교훈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절대 부정적인 말, 분노, 불순종, 정말 또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본심을 알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민수기를 읽고 또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여정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이 양상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정말 희로애락, 우리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아요. 이들의 집단 이기주의, 이들의 집단 반발, 이들의 죄에 대한 미혹, 좀 훈련이 좀 되어지고 뭔가 좀 축복을 받을 만하면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런 모습들이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좀 은혜 받고 믿음이 좀 성장하는가 싶더니 또 유혹이 오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본심을 알자. 하나님의 본심은 어떤 것일까?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이 어떤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뭐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또 알지만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의 일부를 또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 큐티 본문으로 이제 이 민수기를 읽고 있는데 잠깐 오늘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전체 스토리를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 너무 이제 시간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읽었고 그 배경과 앞 뒤의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나안의 1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 이 말은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요단강 서편을 건너갔을 때 이제 완전히 가나안 땅을 건너가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광야를 한 38년, 39년 이제 헤매다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아직 요단강의 동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어쨌거나 1세대는 거의 다 죽고 이제 2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일어난 사건들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강 서편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기 직전에 이 아모리 족속, 이 아모리 족속은 굉장히 강력한 족속들입니다.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격파합니다. 원래는 아모리 족속을 정복할 이제 생각은 없었어요. 그 땅을 차지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 땅을 통과만 하려고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가나안 땅 사람들과 싸움을 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들을 침공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에돔의 땅을 지나가려고 했는데 에돔 왕이 칼을 들고 나와서 너희들 우리 땅 지나가게 하면 혼난다. 우리가 싸우겠다.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에돔 땅을 돌아서 가는데 아모리 족속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땅을 그냥 통과만 하려고 했는데 그 길만 빌려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모리 족속의 왕인 시혼 왕이 이제 싸우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아모리 족속 싸우게 됐는데 아모리 족속을 물리칩니다. 또 이 소식을 듣고 바산 땅에 있는 바산 왕 옥이란 왕이 옥이라니까 우리 이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옥 왕이 또 칼을 들고 나와서 싸웁니다. 칼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먼저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바산 왕 옥도 물리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모압 땅 경계선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이 모압 왕이 이제 겁이 난 거예요. 야, 그렇게 강력한 아모리 족속을 물리쳤어? 바산 왕도 물리쳤어?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이 모압 왕이 예전에 21장을 읽어보면 아모리 왕과 싸워서 졌어요. 그만큼 아모리 족속이 강력했는데 그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왕이 꾀를 내는데 어떻게 꾀를 냈냐?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영험이 있는 발람이라는 점술가, 발람이라는 어떤 선지자라고 하지만 선지자라고 할 수 없죠.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절대 선제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과 싸우더라도 자기들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언자, 점술가인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러니까 발람을 막 치켜 세우는 거예요. 당신은 위대한 선지자 아니냐? 당신은 위대한 예언자가 아니냐? 당신이 복을 주면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으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다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정말 내가 큰 복채를 내리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서 발람을 초청합니다. 예, 이름이 여러분 헷갈릴 수 있습니다. 모압 왕 이름은 발락이에요. 발락. 그 다음에 이 모압 왕이 초청하는 이 선지자 이름은 발람입니다. 발람.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발람과 발락. 예, 모압 왕은 발락, 선지자는 발람이에요. 그래서 발람을 초청합니다. 그래 아주 먼 거리까지 가서 이 발람을 모셔오려고 하는데 거의 한 6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예.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한 600km 정도 떨어진 먼 곳에 있는 발람을 이제 모셔옵니다. 그래서 발람은 그 신하들을 유숙을 시키면서 밤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답을 주겠다. 그 내용이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미 이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죠. 가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복을 주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정말 안 갈 생각인지 아니면 한번 튕겨보고 싶은 생각인지 저희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근데 전체 문맥을 읽어보면 튕겨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근데 다시 18절 19절을 읽어보면 발락이 더 높은 고관들을 또 보냅니다. 더 높은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발람을 또 초청을 해요. 18절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두 번째 발락의 신하들, 더 높은 고관들이 와서 또 초청을 하니까 발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 나 안 갈 거야. 당신들이 아무리 많은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은금 준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그냥 높이 대우하겠다 이런 얘기 했지, 구체적으로 은금을 주겠다 그런 말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덜하거나 더하거나 못하겠다. 말은 뻔지르르 잘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해야지 불순종할 수 없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오늘 하룻밤 여기서 주무시오. 내가 하나님께 또 물어보겠어. 이런 또 여지를 남기는 거예요. 일종의 밀당을 하는 거죠. 튕기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아니요, 지난번에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 돌아가시오, 이래야죠. 왜 또 하룻밤 자라고 그럽니까? 12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더 높은 고관들이 오니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볼 때 오히려 더 기대한다는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또 물어보는 발람에게 이제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이에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문자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 들죠? 발람이 또 물어보니까, 뭐 물어봤다는 게 그냥 물어봤겠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죠. 아이고, 이번에 따라가면 뭐 그래도 한 건수 올릴 것 같은데, 팔자 고칠 것 같은데, 이런 좋은 기회를 하나님 가면 안 될까요? 막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이 말이 진짜 가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발람이 그들과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발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축복하기로 약속했던 이스라엘을 저주할 생각이 없어요. 아무리 발람이 영험하고 정말 뭐 속된 말로 영빨이 있고, 뭐 기도하면 기도빨이 있고, 그가 복을 달라 하면 복이 내리고, 저주를 하면 저주가 내리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은 변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 말 뜻은 뭐냐면, 그래, 네가 그렇게 가고 싶냐? 그럼 한번 가봐라 하는 이런 의도예요.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의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발람은 신이 났어요. 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역시 내 기도를 들어주셨네. 역시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아마 갔을 겁니다. 여러분, 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무조건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말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편이 되어주실 거야. 이것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아마 발람은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내가 2번이나 기도했는데 내 말을 안 들어주실까? 당연히 들으시죠. 그래서 모압 고관들과 함께 나귀를 타고 길을 나섰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못 가도록 칼을 들고. 근데 발람은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그런지 그걸 보지 못해요. 그렇게 영험하다는 발람이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해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던 거죠. 근데 그를 태워 가던 나귀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나귀가 그것을 보게 돼요.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이 나귀도 영험한 발람을 태우고 다니다 보니 영안이 좀 밝아진 것 같아요. 이 나귀의 눈에는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담벼락에 바짝 붙여 가다가 발람의 발을 짓누르게 됩니다. 발이 아프죠. 이 나귀가 발을 짓누르면서 담벼락에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발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발람이 화가 나서 나귀를 막 때립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그때 이 짐승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 30절 31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쓴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그때서야 눈이 뜨인 거예요. 오죽하면 당나귀가 답답해서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당신이 죽게 된 위중한 상황인데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천사가 또다시 발람에게 말을 합니다. 3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원들과 함께 하니라. 천사가 한 번 더 경고를 해요. 칼을 들고. 아이고 무섭죠. 발람이 변덕을 못 부리게. 너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해야 돼. 딴소리 하면 알지? 천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다짐을 시킵니다. 왜? 발람이 워낙 가벼운 사람이니까. 발람이 혹시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에 다른 말을 할까 봐. 발람이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의 말을 할까 봐. 하나님께서 단단히 경고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발람이 여러 번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다 이스라엘 축복하는 말이에요. 저주의 말이 아니에요. 발락은 왜 당신 저주하지 않습니까? 저주의 말을 해주세요. 그렇지만 발람은 나는 하나님 주신 말씀밖에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3장 19절 20절에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예, 옳은 말을 하죠. 이게 맞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죠? 왜? 하나님 주신 말씀만 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면 이 발람이 정말 좋은 선지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경고까지 하고 밤에 나타나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발람이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으면 그래도 발람이 의리가 있네. 그래도 발람이 하나님의 종이 맞네. 하나님의 선지자 맞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이 발람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없어요. 성경 기록을 보면 발람은 그 뒤에 모압을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그 꾀를 발람이 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도록 교묘한 꾀를 냅니다. 왜? 발람은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 걸 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모압의 아주 이쁜 여자들, 모압의 아주 미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요. 그래서 그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과 이제 우상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 당시에 우상 숭배란 것은 우상에게 절하고 난 다음에 애정 행위를 가져요. 선교를 합니다. 옛날엔 다 그랬어요. 왜? 풍요의 신에게 절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풍요의 행위를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바알볼에게 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상당한 사람들을 죽게 하십니다. 이 꾀를 낸 것이 발람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저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하십시오. 그럼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와 음행한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땅을 나중에 정복합니다. 미디안 땅 31장에 보면 미디안 땅을 정복하는데 미디안 땅을 정복했을 때 미디안의 다스 왕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발람도 죽이게 됩니다.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한 이 배후 세력, 이 발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은 불의의 싹을 탐하는 불법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게 한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신약 성경에 나와요. 베드로후서에도 나오고요, 유다서에도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후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한참 뒤에 이 발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발람의 이 교훈이 굉장히 신약 시대 때 교회에도 중요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노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베드로후서에는 그 당시에 거짓 선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거짓 선자, 이단의 세력들이, 거짓 선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발람이 일어난 것은 이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거짓 예언을 하고 부도덕한 것을 교훈하는 역사의 사실을 근거로 들면서 이런 자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거짓 선자들이 바로 발람이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런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 교회 안에 잘못 들어와 있는 거짓을 말하는 이들에게 멸망의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교회 때도 이 발람과 같은 자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묘하게 자기 유익을 취하고 거짓을 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자들이 발람이라는 거예요. 유다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당시 유다서는 어떻게 왜 기록됐냐면 유다서는 교회 안에 이단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단?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어요. 그 영지주의 이단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그것에 대해 조심하라고 얘기한 책이 유다서인데 특별히 거짓 교사들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발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신약 성경의 여러 군데서 이 발람의 이 만행을 고발하면서 또 그 당시에 들어와 있는 이단과 거짓 교사, 거짓 선자들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는 버가모 교회,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는데 버가모 교회는 참 그런 대로 괜찮은 교회인데 그러나 그 교회에 단점이 있었어요. 그 단점이 뭐냐면 혼합주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먼과 섞여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망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 당시에 이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당이라는 당이 있었어요. 니골라당은 처음에는 사도행전에 그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니골라 집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이 니골라 집사가 추측이 되어서 타락한 이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이단적인 생각을 가진 세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버가모 교회에 그런 세력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과 이렇게 혼합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마치 발람이 모압 여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한 것처럼 교회 안에 혼합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여금 이방 사람들과 자폰을 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타협하도록 만든 건데 그런 일을 하게 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경계하라. 발람, 구약에 있었던 이 발람이 신약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없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발람과 같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발람은 선지자라기 정말 보기 힘들어요. 이 발람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볼 때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신앙을 사로잡힌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고 해서 신탁을 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능력과 은사 이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3절까지 이 말씀 있잖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를 통해 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읽겠습니다.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발람과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나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책망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본심을 위배하는 사람은 이런 발람의 꾀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부산의 어떤 권사님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도도 엄청 많이 해요. 40일 금식 기도도 몇 번 했대요. 성경도 많이 알아요. 아주 이 기도를 많이 해놓으니까 이 기도를 많이 하면 그래도 좀 신령해요. 사람이 신령해집니다. 그런 건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여러분들 너무 기도 많이 안 하시니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 권사님은 자기 뜻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자기 주관이 뚜렷한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 주관이 뚜렷한 거예요. 자기 사위가 꽤 괜찮은 사위인데 자기 딸이 자기 사위의 진면목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헤어지기를 내가 원한다. 두 사람이 헤어지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권사님 혹 자녀 부부가 사이가 안 좋으면은 좋아지도록 기도를 해도 부족할 판에 어떻게 지금 사이가 좋아지고 있는 부부가 사이가 좋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나빠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냐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냐 하니까 저한테 소리를 지른 거예요.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내 신앙을 어떻게 알아? 그럼 전화를 끊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관계가 좀 힘들었지만 서로가 용서하고 하나 되는 거죠. 어떻게 부부가 나누어지도록 기도를 합니까? 나중에요. 결국 그래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다시 우리 합치자고. 나중에 와서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처음에 받은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기도한 건 뭐예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뜻만 구하니까 자기의 뜻만 구하는 것은 발람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발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구하고 거기에 순종하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왜 자기 뜻만 구합니까? 처음에는 몰라서 자기 뜻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죠. 처음에는 뭘 모르니까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다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보다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렇습니까 주님? 그러면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저것을 택하라고 하시면 그것을 택하겠습니다.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계속 자기 것 구하는 거예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아니에요. 저는 이거 원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거 말고요. 이것 주세요. 이거. 계속 기도하는
그런 안타까운 성도를 보게 됩니다. 그 나중에는 그 기도가 응답이 아니니까 금식을 해요. 또 금식 40일 금식 기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보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는데 자기 뜻에 안 맞는다고 또 하나님을,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막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 한다고 금식 기도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금식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내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뜻을 보여주면 그냥 그게 정답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이 먼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좀 다른데 자꾸 간절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처음 뜻을 혹 바꾸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좋을까?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열왕기 하에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에요. 우상을 다 없애고 자기 조상들이 섬긴 우상을 다 없애고 정말 하나님께 새로운 개혁 운동을 일으킨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죽게 되었어요. 선지자가 와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이제 얼마 살지 못합니다. 곧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사람은 다 그렇죠. 예, 뭐 당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요. 저를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예.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다시 이사야가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15년 더 살게 해줬다.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 20장 11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과연 15년을 더 살게 했던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는 내용이 11절 내용이에요.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했어요. 원래 해 그림자가 앞으로 전진해 가는데 해 그림자가 오히려 뒤로 가는 거예요. 시간이 뒤로. 시간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11절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12절.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15년 더 살게 하셨다면 감사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겸손해야 되는데 마음이 교만해지고 기뻐가 들떠가지고 이성을 잃은 거예요. 예? 그 당시에는 바벨론의 나라가 아주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 큰 나라였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주 작았어요. 미약했는데 이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을 정탐하려고, 유다를 정탐하려고 축하하려 그 병문안을 왔어요. 병문안 왔는데 나왔거든요. 그래서 축하를 해주니까 히스기야 기분이 좋아서 자기 왕궁의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노하셨어요. 이사야가 예언하잖아요. 앞으로 유다가 망할 것이고 당신의 자녀들은 다 환관이 될 거다. 그리고 오늘 보여줬던 이 물건들이 다 바벨론에게 뺏길 거다. 그대로 되잖아요. 몇십 년 뒤에. 여러분, 히스기야가 정말 히스기야 죽게 됐을 때 간절히 기도했,
해서 15년 수명을 더 연장받았는데 그 15년이 정말 희석에게 유익한 시간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죽음 앞에서 다 더 살고 싶죠. 더 오래. 그러면 그렇게 받은 생명이라면 정말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죠.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기의 뜻만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서울대학 보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리 입시절이 다가오면 모든 우리나라 1000만 성도들이 다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 서울대학, 서울의대, 서울법대 가게 해주세요. 정원이 차고도 넘치겠어요. 정원은 100명 200명 밖에 안 되는데 1000만 명 기독교인들이 뭐 우리 기독교 수험생들이 한 몇만 명 되겠죠. 다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열심히 성실하게 실수하지 않게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차라리 그렇게 기도해줘. 꼭 이게 돼야 돼요. 꼭 이게 돼야 돼요.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당신의 뜻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짧은지 내 기준 내 생각에서 구하는 것이 얼마나 시야가 좁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발람은요. 저 사람은 발람 같아. 우리 교회에 발람 같은 장로님이 계셔. 우리 교회에 발람 같은 안수 집사님이 계셔. 우리 교회에 발람 같은 권사님 계셔. 저 사람 발람 같아. 여러분 어떤 대상을 말하기 전에 우리 안에 발람이 있어요. 우리 안에 발람과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도 잠시 마음을 놓으면 발람처럼 돼요. 내 안에 발람을 죽여야 됩니다. 내 안에 발람을 제거해야 됩니다. 내 안에 발람의 쓴뿌리를 태워내야 됩니다. 어떤 대상으로서의 발람이 아니고 이단의 괴수들, 교회 안에 영적 권위가 있는 척하면서 탐욕을 부리는 자들 이런 대상도 있지만 내 안에 발람이 있다. 내 안에 발람의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마치 발람에 대해서 발람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순종하는 척하면서 결국 나쁜 짓 하잖아요. 혹 발람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이 발람의 요소 은근히 내 뜻을 끝까지 관찰하려는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그것이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내 뜻을 계속 구하는 마음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발람의 마음을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다서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발람과 같은 자들을 조심하라. 발람과 같은 자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또 내 안에 있는 발람을 없애야 돼요. 내가 발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에는 발람과 같은 자들이 많이 설치게 됩니다. 또 내가 잘못하면 내가 내 자신을 놓치면 내가 발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달라요. 여러분의 뜻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뜻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요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 요구를 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기도를 받았다. 내 기도도 될 거다. 그러면 이제 내 뜻과 하나님 뜻이 같은 거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다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건 아닌 것 같다. 내가 너에게 다른 것을 주기 원한다. 그래 말씀을 하면 그래요 주님. 당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온전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다릅니다. 여러분의 뜻을 고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그 본심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과 다르다 하더라도 당신의 본심을 알게 되면 그 뜻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여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들었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더 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조르면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에게 유익한 결과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은 분입니다.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결정을 믿고 순종하면 가장 좋은 것을 택하게 됩니다. 이미 받은 응답에 감사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은 그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조르고 더 구하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만큼 좋은 선택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최선이에요. 그 선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시고 그것에 순종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발람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본심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받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또 주님이 내 생각을 바꾸시면 그것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믿음과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발람의 속성을 깨끗이 제거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지 늘 스스로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당은 정상수치 될지어다. 고혈압, 저혈압은 떠나갈지어다. 고지혈증은 떠나갈지어다. 콜레스테롤 몸 밖으로 배출될지어다. 빠져나갈지어다. 모든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오장부 사지백자 강건할지어다. 혈액순환 잘 될지어다. 혈액이 깨끗할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모든 뼈들이 강건해질지어다. 모든 순환장애, 모든 물혹, 모든 장기에 있는 콜레스테롤 물혹들 다 용종들 다 없어질지어다.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모든 염려, 두려움, 모든 불안은 예수님의 묶임하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인도 민족들 또 전 세계 사람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백신이 충분히 공급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백신이 많이 모자랍니다. 충분한 백신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델타 변이,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생기고 있다는데 아버지 이 변이로 인한 아버지여 3차 유행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실 때에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진학과 취업과 직장생활과 결혼과 특별히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이직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대로 주님 말씀에 굳게 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참 예배가 되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쓰임이 되는 드려지는 그런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우리 45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55장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 거룩한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주 예수 세상에 가시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드린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본심을 알기 원합니다. 더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내 뜻을 끝까지 관철하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구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발람과 같은 탐욕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만 집중케 하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만복으로 채우시고 11조가 배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한량없는 복으로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 여러분 시간 되신 대로 꼭 참석해 주시고, 매일은 참석할 수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좀 참석해서 아침에 첫 시간을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그것이 하루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기도로 예배로 시작하실 때 정말 여러분의 하루가 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드린 예배도 소중하지만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드린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 삶의 예배의 이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이 새벽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일독 이제 7월 1일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많이 동참하셔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일단은 양이 중요합니다. 많이 읽고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녁 기도에도 많은 참석을 부탁을 드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백신 충분히 공급되게 하시고, 우리 김혜림 형제 한국에서 이제 양성 판정이 나와서 격리 치료 중에 있습니다. 빨리 음성 판정 받고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인데 일정들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 순서를 말씀드립니다. 7월 4일 다음 주는 우리 윤영인 집사님, 7월 11일 김혜림 형제, 7월 18일 김태우 형제, 그 다음에 7월 25일 임정은 집사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실 분들은 자막에 있는 계좌로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같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듀오에서 같이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620장 3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픈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내 뜻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고 처음 주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시간 되시는 대로 듀오에서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또 이래 소통하고 또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